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자료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단지 마음의 투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완벽함이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는 신을 매우 쉽게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사랑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을 사랑하는 데는 어떠한 수고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해가 필요하다. 신은 단지 그대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신에 집착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신을 볼지도 모른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예수를, 불교인이 붓다를, 힌두교인이 크리슈나를 보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결코 붓다나 크리슈나를 볼 수 없다. 그리스도는 결코 힌두교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 마음의 일부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창조했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신을 창조한다. 다음, 신은 단지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신은 결코 살아서 활동한 적도 없다. 신이라는 관념은 교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신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이 허황된 관념은 오랜 세월 동안 쇠뇌의 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강요되어 왔다. 신은 공포와 탐욕, 삶에 대한 절망감에서 비롯된 발명품일 뿐이다. 또 다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삶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사랑 이외에 다른 기도는 없는 것이다. 이 세상 전체를 거대한 가족, 사랑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종교이다. 그 외의 종교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종교의 정의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즐기는 것이다. 세상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매 순간 삶에 있는 모든 과즙을 맛보라. 그것은 신의 선물이다. 그것은 존재계가 그대에게 주는 선물이다. 다음, 초자연적인 희망에 관해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마라.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즐길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 만일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면 다른 세상, 이 세상의 계속이며 연장이다. 어떤 것이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주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잘못된 것이다. 다음, 조직화된 종교는 기성복처럼 진리를 가져다 준다. 진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도 아니다. 그대 가슴의 깊은 침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다음, 자라투스트라는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 육체에 반대하지 않은 단 하나의 스승이다. 다른 스승들은 모두 육체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육체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그대와 신성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그는 육체를 사랑하고 이해하지 않는 한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육체는 그대의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이다. 육체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평생을 그대에게 봉사한다. 육체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배은망덕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육체를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육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육체가 그 자체의 지혜를 갖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대는 매 순간마다 그 지혜와 마주친다. 그러나 오랜 세뇌 작용으로 인해 그대는 육체의 지혜를 인식할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숨쉬는 것을 잊는다면 그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잠들어 있을 때는 누가 숨쉬겠는가? 그러나 마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육체는 호흡을 계속한다.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육체는 즉각 상황에 대처한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로운 작용이다. 육체는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육체를 죄악의 근원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육체는 그대 삶의 근원이다. 그 육체를 갖고 무엇을 하느냐는 그대에게 달렸다. 그대는 죄인이 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도 있다. 육체는 그대를 죄인이 되도록 유혹하지도 않으며 성자가 되도록 부추기지도 않는다. 그대가 누구이든 간에 육체는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는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육체를 비난하고 포기하고 고문한다면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는 이 적대적인 투쟁 속에서 낭비된다. 육체를 사랑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를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자연의 뜻이기도 하다. 존재에 도달하고 싶다면 육체와 더불어 시작하라. 이것이 이제 경고입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 시리즈 제34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몸의 위대성과 마음의 허구성입니다. 이것도 뭐 숱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영성단체에서 뭐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내려놓든지 챙기든지 하지.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 절대계의 아류야. 아류고 생각이야, 생각. 본인이 자신의 생각이고 본인의 해석이고 의미를 부여한 것 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추상적인 세계지. 자, 또 그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오시오 라지니 씨가 얘기한 그 글이 있어요. 그걸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몸보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더 인정하지만 몸은 마음보다 훨씬 실체에 가깝다. 몸은 그대의 본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마음은 몸이라는 물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마음이란 바로 그대 자신의 에고다. 그대의 나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모든 금욕주의자들은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몸은 결코 마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몸은 하나의 자연이다. 이 우주의 부분이며 연장이다. 몸은 그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몸의 이 법칙은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부분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패배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삶에는 그토록 많은 패배와 좌절이 있는 것이다. 가지가 나무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오히려 가지는 나무를 따라야 한다. 가지는 나무가 존재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몸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결코 몸을 지배할 수 없다. 몸을 지배하려는 노력은 좌절만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욕망과 투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을 향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영혼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알라,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그 주위에 사념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말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때 우리는 철학적인 체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진리, 도, 법,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을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대의 존재는 그대의 육체에 근거하고 있으며 존재계와 분리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육체는 존재계의 일부이다. 그래서 그대의 육체 역시 완벽한 우주이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며 제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하다. 우주가 한계가 없다면 그대 역시 한계가 없는 것이다. 전 우주가 그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육체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우주이며 그대는 그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 역시 육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음도 육체의 일부분이다. 육체의 한 과정인 것이다. 무엇이든지 비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탐욕과 욕심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비우려고 하면 단지 그것을 억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 역시 또 다른 욕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상적이고 고상한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겉모습만을 바꿀 것이다. 그대는 점점 더 교활해진 탐욕을 갖게 된다. 재산을 버리면 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탐욕은 탐욕 없음으로 변화될 수 없다. 탐욕은 오직 변형되고 초월되어야 한다. 폭력적인 마음도 비폭력적으로 되고자 하는 것도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하지만 그것은 알미 아니고 단지 듣고 읽고 믿은 것뿐이다. 어떤 체험 없이 말이다. 마음은 타인의 지식에 의해서 다듬어진다. 그대가 수집한 정보의 일부다. 그것은 빌려온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체험을 통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진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전에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집착이다. 그대와 실체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은 육체가 아니라 집착이다. 한번 집착이 사라지면 그대에게는 어떤 육체도 없다. 전 존재계가 그대의 육체가 된다. 그대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몸은 존재계가 그대에게 닿은 연결점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계다. 이것이 오쇼의 설명입니다. 세포에 우리 몸에 3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에 신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대요. 학자들 얘기가. 그리고 세포 하나에 전압이 있는데 0.07V의 전압이 흐른대요. 근데 그게 30조 개를 계산하고 보면은 인간의 몸은 20억 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거야. 20억 볼트.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뭐냐면 잠재력이거든, 잠재력. 육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는 게 아니야. 이 몸이, 신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네요, 이게는. 근데 천둥 번개가 있잖아요. 번개가 몇 볼트인지 알아요? 번개는 10억 볼트에 10억 볼트. 우리 몸은 20억 볼트. 우리가 번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건강 시리즈 하면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렉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최첨단 기술도 몸 안의 생체 기술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신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다 우리 신체를 본따서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마음은 뭐 별거 없어. 마음은 생각의 덩어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이건 가정법이나 가정법을 저는 싫어하지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생명 에너지,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음, 그것이 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뭐 이론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거 그냥 단어고, 관념이고, 개념이고,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서양 철학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멜로 퐁티인데, 퐁티가 이 사람이 몸의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의 사상은 몸으로 생각한다. 생각을 몸으로 한다. 몸으로 생각한다고 그래.
아주 이 사람이 제가 아주 좋아하고 중요한 그 사람인데, 그 몸의 철학자라고 그래. 그 몸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어떻게 중요시 여기냐. 이걸 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요점 정리를 해서, 요점 정리, 개념, 써머리지,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체는 세계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지성이다. 우리 뇌가 아니라 몸 전체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한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몸이 어떻게 세상하고 소통하고 경험하고 이해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 만약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공을 받거나, 축구선수가 공을 차거나, 뭐 배구선수 뭐 하는 게 어떤 물리학 공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가 몸이 반응한다니까.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몸에, 기억을 갖는 거지. 그래서 몸이 한다는 거, 어떤 물리학 공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가, 운동선수들은. 예술가도 마찬가지야, 예술가도. 뭐 무용수라든지 뭐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88개의 건반을 치는데 다 의식적으로 다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요건 그다음에 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물론 그 전에는 수도 없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냥 스스로 하는 거,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지. 몸이 내가 의식하기 전에 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건반을 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핸드폰 그 스마트폰 할 때 어떻게 뭐 손가락으로 요거는 요걸 눌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안 그래거든. 의식적으로 안 해. 그냥 쭉쭉쭉쭉 해.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카톡 할 때 툭툭 하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의식적으로 하고 뭐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야. 몸이 알아서 해. 몸이. 응?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교감도 그러잖아. 내가 키스를 할 때 어떻게 키스를 해야지, 어떻게 내 느낌이 어떻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응? 모든 게 그게 몸의 지혜라고 그래. 이 사람은 몸의 지혜. 그것이 단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한다는 거야. 온몸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동료 샤르트르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다 동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비판한 게 많아요. 전통 철학은 명확성을 추구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고 했지만은 퐁티는 뭐라 그랬냐면 그 샤르트르의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는 것도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사람 또 의식을 절대화했다고 비판을 해요. 또 그리고 데카르트는 그 명석판명한 관념만이 진리라고 했다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분석 철학은 모호한 언어를 제고했다고 이게 명확성이거든. 그러면서 퐁티는 그 명확성보다도 애매성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라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애매성, 모호성, 이질감, 낯설음 이런 거라 했잖아. 퐁티가 주장한 것도 그래. 그 당시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40년도에 활동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각의 현상학 같은 거 쓴 것이 45년도에 썼거든. 그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없었거든. 근데도 그때 벌써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퐁티는. 그러면서 세계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현상계가 절대계라고 그랬잖아. 절대계는 없지만은 만약에 절대계가 있다면 현상계 자체가 절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퐁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자유는 상황 속의 자유다. 우리는 애매한 존재다. 애매성을 긍정하라. 삶은 본질적으로 열려있고 미완성이며 애매하다. 바로 이 애매성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준다.
우리의 실존은 신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확실히 알고 완전히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몸은 그 자체로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주체다. 우리의 사고는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분산되어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느끼는 세계와 교감하는 존재이다. 우리의 지식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 발바닥, 온몸에 스며들어 있다. 우리는 항상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잊고 살던 살아있는 경험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이다. 그렇잖아요. 요즘 AI 시대에 안드로이드 소프트 우리는 단순한 생각하는 기기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거 생각할 점이 많아 이게. 의식은 뇌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의식은 신체를 통해 세계와 직접 맞닿아 있다.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은 지각이다. 감각이나 감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각은 신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연적 환경이다. 전통적인 철학이 그랬잖아. 이 세계는 서양 철학이 2000년 동안 한 것이 그거 아니야. 저 플라톤의 이데아론서부터 세계는 내가 관찰과 생각하는 그런 대상, 그걸 사무라라고 해요. 사무라.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퐁트는. 그러면서 나는 세계를 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세계에 의해 보여지는 자이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가역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역성. 나와 세계는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속적인 직물의 매듭들이다. 바다의 물결처럼 우리는 서로 구분되지만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화가는 외부의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화가의 몸과 풍경이 서로 교차하고 뒤엉키는 순간 그림이 탄생한다. 화가는 몸을 빌려줌으로써 세계를 회화로 변형시킨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만큼 이 신체가 신체로 대화를 하고 신체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가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계를 관찰하기 전에 이미 세계 안에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우리는 세계라는 원소 속에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체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신체 어느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어리석음, 그런 게 이제 영성 경전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래. 이게 현상계가 제가 잠깐만 절대계라고 참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저 참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데아가 따로 있고 뭐 영성이 따로 있고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참나고 이게 불성이고 이게 알라고 그런 거, 이게 절대계, 이게 다른 데 가서 찾을 데가 없는 거요. 물속에서 저 물을 찾듯이 물고기가 우리가 여기 현상계에 살면서 현상계 이게 참나인데 참나를 어디서 찾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생물학적 경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도구를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확장하고 재구성한다. 야,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인간이 도구를 발명해서 쓰잖아요. 도구. 근데 도구 자체가 우리의 몸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확장된 거라고 그래. 학자들은 확장된 거라고 그래. 컴퓨터도 맞아. 컴퓨터에 저 키보드 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몸의 그 확장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런 이제 배치인데, 이거를 배치는 이제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키보드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화가가 풍경하고 한 몸이 됐을 때 이 그림이 탄생하듯이 우리가 키보드 칠 때 키보드하고 내 손이 연장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손과 내 몸과 키보드하고 하나가 됐을 때 그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몸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고 세계의 요청에 직접 응답한다.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말이에요. 몸은 생물학적 육체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세계가 맞닿아 있는 접촉면이자 동시에 나와 세계를 이루는 공통의 원소이다.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은데 하여튼 요 정도만 알으면 몽티라는 사람이 몸을 신체를 중요시 여겼고 왜 그 신체를 중요시 여겼는 건지 요 정도만 알으면 그냥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몽티가 이제 그 현실의 극복 방향 어떤 조언 경구 뭐 이런 거를 말씀했는데 그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몸의 지혜를 신뢰하라. 당신의 몸을 신뢰하라. 당신의 감각을 존중하라. 세계와의 직접적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생각하기 전에 느껴라. 분석하기 전에 체험하라.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 당신은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는 당신의 한 부분이다. 당신과 세계는 같은 살로 엮여 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라는 개념도 이 사람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건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지각의 현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 허구성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마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뇌과학적 관점으로 봐서 뇌과학적 관점으로는 저 마음이라는 건 진화 과정에서 뇌가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몸의 활동에 따라서 정신 즉 마음이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 그래. 정신이라는 건 부수적인 현상이라 그래. 몸의 부수적인 현상. 즉 마음은 뇌가 만들어낸 예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뇌는 우리가 시각 오감으로 인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100%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냥 조금 일정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짬뽕을 해서 이게 버무려 가지고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가짜 서사라고 그러는 가짜 서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허구성 두 번째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기억과 자아라는 거는 끊임없이 재편집된다 이거야. 이거 서사적 자아의 허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심장이 뛰면은 어떤 때는 그 상황에 따라 그걸 공포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처럼 어떤 설레는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심장이 뛰는데도 이 마음이라는 게 지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편집을 하는 거야, 편집을. 얘가 마음이 제 멋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억은 재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기억의 편집본이라고 그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의 허구성을 설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온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그 안에 고정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무아론이고 공사상이거든요. 하여튼 마음이라는 건 거기에 뭐 그렇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마음 챙김, 마음 내려놓기 뭐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응? 그 마음이라는 게 옛날에 제가 강상원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체 유심조에서 제가 풀이해줬잖아요. 강상원 박사가 풀이한 거. 원래 팔려나든지 산스크리트어의 불교의 경전에는 마음 심자라는 거 거의 없어. 근데 저기 중국 땅으로 오면서 현장 스님이라든지 구마라집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마음심으로 해서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음 심자가 불교의 경전에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몸 세포 안에 0.07볼트가 흐른다 했잖아요. 여기는 정신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몸에는. 그러면서 마음은 육체의 기생에는 조잡한 예고라 그러는 거야. 마음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받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성단체에서 공포파리하고 두려움파리하고 영성파리하고 원죄파리하고 환생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음에 집착이 하니까 마음은 가짜야 가짜. 몸이 진짜야 몸은. 몸은 집착하지도 않아. 욕망하지도 않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 자체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몸이라는 거 몸의 위대성 그것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의 대화를 항상 귀를 기울여요. 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몸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병 안 걸려요. 거기에 기울여도 항상 몸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지 병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제약회사 같은데 돈 뺏기지 않아.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그만큼 중요한 거.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도 없지만 천국에도 있다면 천국도 못 가. 몸이 없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거하고 연관돼서 하나 더 하려고는 하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